마음속에 수많은 전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웅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인들을 추억하면서 자기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없을까 하는 사람의 생각들을 가지고 삽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장 성경에 나와 있는 중에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나라를 세운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성경에 처음에 등장할 때는 솔직한 얘기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 양이나 쥐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주라고 하는 것은 수금탑인 것 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타 치는 거, 이런 거 하나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는 나이도 어렸고요, 배움도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리더로서의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어요. 이런 다윗이 어떻게 시대의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었다. 아멘. 저는 말씀할 수가 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고 하면,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취해서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여기 크게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그냥 성령이 지나갔다, 성령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크게 이 말에 우리는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평생 그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자 1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국격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도다. 어떤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얼마나 편한 삶이 되겠어요. 아멘. 나는 여기 앉은 여러분들 남은 인생 사는데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물리친 것, 또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한 것, 또 역사에 남는 지도자가 된 것, 이게 다 다윗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성경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민수기 27장 18절. 민수기 28장 18절. 민수기 27장 18절. 민수기 27장 18절. 찾은 분 아멘하고.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길에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의탁하여 네 존귀를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그에게
아멘. 아멘.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시종에 불과합니다. 모세의 목적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음이요 두 가지 종류의 신자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신자가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여호와의 신이 머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쉬운 말로 말할까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은 성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가슴에 쭉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사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의 지시를 받고 그에게 순종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몸종의 시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다. 그럴 때에다가 안수에서 제사장들이 많은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고, 놀란 사실이에요. 복종하게 하고 또 네가 받던 모든 존귀를 여호수아가 받도록 해라.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렇게 된 것이 뭘까요? 시종에 불과한 여호수아가 이렇게 높임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사사기 6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기도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기도원이 얼마나 약한 사람이냐, 얼마나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세상에 밀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 뒤에 숨어서 해요. 왜? 들키면 블레셋 사람한테 다 뺏길까 봐서 숨어서 하는 그런 겁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너는 큰 용사라. 세상에 이렇게 겁쟁이한테 너는 큰 용사래요. 바로 거기 뭐가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하니까. 미디안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거기 6장 16절 이하를 보면 그 숫자가 메뚜기 숫자 같다. 메뚜기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즘은 메뚜기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 우리 어렸을 때는 길가에 가면 논두렁에 메뚜기가 뭐 엄청 있잖아요. 그게 저도에 학교 다닐 때 벽에다가 메뚜기 잡아오라고 해서 잡아가지고 가고 그랬어요. 그 갖다 볶아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숫자인데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 치듯이 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드시면 모든 일 멈추고 기도원까지 쫓아올라왔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내려간다면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복잡해도 한 사람 치듯이 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성령 힘만 받고 신앙생활하면은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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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경 한 번 더 볼까요? 예스겔 36장. 예스겔 36장. 예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6절 27절 2절.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너희 두고 속에 두고 새 새 마음을 마음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주되 너희 너희 육신에서 굳은 굳은 마음을 마음을 제거하고 제거하고 부드러운 부드러운 마음을 마음을 줄 줄 것이며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행복한 거예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봐. 일주일 동안은 보통 하더라도 일요일 되거든 빡세게 일해야 된다.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일주일 동안은 힘써 일하니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되 일에 되는 날은 쉬라고 했어요. 그런데 쉬지도 못해요. 쉬지도 못해요. 우리 능력받은 사람들은요 이게 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요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누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 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성령 받지 않으면 내 생각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성령 받지 않으면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문서는 자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큰 성을 다스리는 것보다 낫다. 아멘. 이와 같이 힘든 일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마음도 다스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내게 이 놀라운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고한 나에게 진짜 임하셔서 영원하소서 성실히 만나서 내 영혼에서 만족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내 부에 나의 몸과 영혼아 내가 가진 모든 것 시간 모든 것 성실히 임하사 내 영혼에서 만족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너하고 비거리 마음에 주의 이름으로 성실 충만하소서. 성실히 일하사 내 영혼에서 만족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실을 내 영혼에서 만족하게 하소서. 이는 나에게 불러 하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아멘. 내 속에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요 그냥 성령 받지 않고 기도하려면요 10분도 지루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면 몇 시간도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인천에서
개척할 때 우리 교회가 술집 골목을 목자 골목을 지나가야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근데 새벽 기도 가는데 그 골목을 지나가야 돼요. 그럼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 술이 잔뜩 취한 두 사람이요 어깨 동무를 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야! 세상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다가 술이 있잖아. 술 취해서 사는. 그들은 술에 취해서 사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보면 술 먹는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요. 술에 취하면 술이 술을 먹고요. 그리고 술이 아주 많이 취하면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대요. 나는 가만히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게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성령으로 역사해요. 성령으로 받아요. 거기다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이 나를 먹어버려. 그래서 나와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성령만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몇 분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첫째로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멘. 달라져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사무엘상 17장을 쭉 읽어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 놓치고 가는 게 하나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과 자신과에 대한 다윗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뿐이 아니야. 이스라엘 군인 자체도 사무엘상 17장 10절을 보면 사울왕과 이스라엘도 자기들을 스스로 약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 한 번만 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가보지도 못하고 숨어요. 벌벌 떨고 두려워 떨었어요. 17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17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고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아니에요. 36절을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공을 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겁을 먹고 숨어 있는데 다윗은 아니에요. 그들을 짐승같이 여겼어요. 내가 사자도 쳤고 곰도 쳤는데 저것들은 짐승이다. 사자와 곰같이 쳐버리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나이가 어렸어요. 그런데 그 왕도 벌벌 떨고 이스라엘 그 군인들도 벌벌 떠는데 어린아이 다윗이 두렵지 않겠어요? 무섭지 않겠어요? 어떤 면으로 봐서는 더 무섭고 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니까 절대로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그들을 블레셋 군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짐승으로 봤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어떻게 봤느냐? 다윗의 생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사탄의 세력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은 환경이 다가옵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환경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 환경에 무너지고 말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고요. 시험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요. 아멘. 예수님의 능력을 먼저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원이요, 그렇게 겁쟁이지만은요, 하나님 편에서 믿음만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예식을 냈다가 이렇게 동네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남장군과 여장군이 또 버티고 있어요. 바알신상, 아세라 목상, 이게 버티고 있어요. 기도원이 보니까 저거 말도 못하는 거, 저거 걷지도 못하는 거, 저거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 그걸 마을 사람들은 그게 지켜준다고 믿고 있는 거야. 근데 기도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야. 그걸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와서 다 때려부시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난리가 났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아세라 목상 바울 신상이, 바알 신상이 무너져. 그러니까 이는 누가 했느냐? 이건 누가 했느냐? 기도원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 기도원 집에 와서 기도원 내놔라. 이 나라를 이 마을을 망하겠다. 막 그러니까 기도원 아버지가 참 멋있어요. 기도원 아버지 닮은 아들이라더니 아니야, 아들 닮은 아버지야. 나는 반대로 말해. 멋있어요. 나오더니 여러분, 만약 그 신이 살아있다고 하면 기도원이 온전치 못할 겁니다. 그 신이 존재할 때까지 그냥 놔두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에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면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금방 무너질 것 같아. 얼굴에 쓰여져 있어. 얼굴에 아주 쓰여져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조주에 먹구름이 와도 끝도 않는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 아멘. 아무것도 염려. 아멘. 그리고 막혀. 저는 참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간증하려는 시간을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제가 간증 설교는 거의 안 합니다. 말씀으로만 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여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움직이게 하소서. 성령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어떻게 무엇이 다르느냐? 첫째는 말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 보세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120명 문도라고 해서 120명이 남아있어요.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들에게 말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반응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반응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제자들이 입을 열 때 무슨 역사가 있었는지 아세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할렐루야. 아멘.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할 때 설교의 의력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너무 중요해요.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말할 때 앉은 데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뛰어왔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나가서 외칠 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들은 범인인 줄 알았더니 그랬습니다. 범인이라고 해서 죄를 지은 범법자 범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다. 보통 사람. 그리고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었어. 그러니까 배움도 깊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이 나가서 외칠 때 3,000명이 꺾어졌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것뿐이에요. 한 박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세종시가 지금 대덕구죠. 과학단지 안에 대전에 가면 대덕구 과학단지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안에 교회가 있는데 교인이 한 2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첫날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98%가 박사입니다. 아멘. 98%가 박사고 아멘. 2%가 석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방 가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성경만 읽어줘도 저들이 깨닫습니다. 아멘. 목사님 설교 길게 안 하셔도 돼요. 아멘. 그리고 마음으로 다 아멘 할렐루야 하기 때문에 아멘 강조 안 해도 되고요. 아멘. 신사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강사로 갔는데 부담되지 않겠어요? 되겠어요. 부담되지 않겠어요?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솔직히 박사도 아닌데 석사는 맞아. 그런데 박사도 아닌데 어떻게 박사들 앞에서 내가 설교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말씀시키는 대로 성경 사경만 했어요. 성경만 가지고 설교했어요. 첫날 저녁에 내가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과학을 배우려면 과학촌에 와야 되겠죠. 한국을 배우려면 학교로 가야 되겠죠. 성경을 배우려면 교회로 가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성경을 가르친다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만 가르쳤어요. 수요일쯤 됐는데 저분들이 설교를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감각을 모르겠어. 감각을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설교 끝나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안수하려고 합니다. 아멘. 의자에 앉아 있으면 제가 안수하지 않을 것이고, 안수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 의자 밑으로 내려 앉으시면 제가 안수하겠습니다. 찬송 한장하는 사이에 안수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의자 밑으로 내려 앉으세요. 거기요, 옛날 유병수 여사 동창도 있었어. 세상에. 그런데 찬송을 하나 부르는데 옆에 사람 찔끔찔끔 쳐다보더니 하나둘씩 내려앉는데 다 할렐루야. 내려앉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면서 얼마나 뜨거운 무회가 됐는지 아멘. 사랑하고 존경
존경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성령의 능력 받고 말할 때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말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힘, 초대교회 이들이 무식한 사람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변했어요. 도시 전체.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면요, 가정이 변합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새끼들이 변해요. 아멘. 지역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요, 말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잠언서 18장 20절을 봅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 찾은 분 아멘하고. 아멘.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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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요, 사람은요, 말로 사는 거예요. 말로 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 목소리를 내가 들은지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도요, 성령 받은 사람 말하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 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생활을 하면서 보면 안타깝게도 말에 타락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말이 타락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거침없이 욕을 하는 사람, 상스러운 말을,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사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마치 진짜같이 말하고 사는 사람, 비난과 다툼의 말이 가득한 세상이 오늘 아닙니다. 필리핀에 선교사를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나오게 됐어요. 나와서 오랫동안 있으니까 어떤 친구 목사가 다리 부흥사 단체에 들어가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흥사 단체에 들어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도움이 될까 해서 들어갔대요. 어느 기도원을 빌려가지고 연합 집회를 한다고 오라고 해서 선교사가 뭐 할 일 있어요? 이 가방 싸게 가지고 가서 한 주간 인기로 결단하고 갔대요. 설교 시간에 은혜를 엄청 받는데요.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갈 사람은 가고 몇 사람 숙소에서 있는데 허심탄회하게 내뱉는 말들을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한국의 목사님들이 다 그런가?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지요. 반말은 쥐가 된다. 아멘. 낱말은 새가 됩니다. 목사로서 한마디 더 할까요? 내가 하는 말은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해되면 아멘. 아멘. 이해되면 아멘. 그런데 아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일을 진짜처럼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어떻게 비난하고 다툼의 말이 가득해야 해요? 말의 공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수많은 사람이 말로 인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가요.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교회를 그만두는
기도하는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설교자로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 사람이 저주받을 수 있고, 내가 축복의 말씀을 잘하면 축복이 올 수 있고, 이 사실을 깨닫고 생각하면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도 축복의 말을 하세요. 아멘. 축복을 믿는 말을 하세요. 하는 말을 그냥 하지 마. 하는 말을 나는 요즘 주일학교 있는 교회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집사님들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면요 이유가 있어요. 집에 가서 절대로 목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아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 밥상머리에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러는지 몰라, 우리 목사님은 뭐가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날마다 그것만 들으니까 교회 가야 배울 게 있어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야왜 교회 안 가? 속으로 엄마 얘기 들으니까 교회 가야 배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단체에서도 내 생활 속에서도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말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말에 존경심이 없어요. 언어의 품격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 아름다운 말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성령의 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말만 잘해도 복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래요? 시편 34편 12절을 읽어봅니다. 시편 34편 12절을 읽어봅니다. 시편 34편 12절과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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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혀를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여러분, 은혜 받습니까? 은혜 받은 자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점입니다. 순간적으로 이 은혜를 그냥 쏟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는 진짜 야고보서 2장 입에 재갈을 매기라고 그랬어요. 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건 물질보다도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것은 그 말 함부로해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묻지도 않는 얘기를 왜 합니까? 필요 없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요 90%가 필요가 없는 얘기. 내가 꼭 할 말만.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참 조금만 합시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는 그의 말을 보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시편을 지어서 오래했어요.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을 했어요.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누구한테? 장인한테. 딴딴이 아니에요. 장인한테 쫓겨다니면서도 장인을 원망하지 해야지. 심지어는 옷자락 하나 자른 것까지도 양심에 질렸어요. 이렇게 사는 다윗이 결국은 푸른 주장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다. 아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천국의 말을 하시다. 복음의 말을 하시다. 복된 말을 하자고요. 살리는 말을 하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적극적인 말을 하고 성령은 입술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십니다. 성령의 권세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말을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인격이 달라져. 여러분, 사람의 출신 성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학벌이나 지위나 인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통제하는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집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42절부터 45절에 보면 한 집이 있어요. 그 집에서 귀신들이 나가서 있을 곳을 봤더니 마땅치 않아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소재는 되었는데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서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해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인은 누구냐고요?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는 존재는 누구냐고요? 이 통제하는 존재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져요. 아멘. 통제하는 존재가 마귀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봅니다. 다 찾으세요. 중요한 말씀드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마귀가 나를 통제하면 육신의 생각이 나를 통제하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19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봅니다. 육체의 일은 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탐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속시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하죠. 나를 주장하는 그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주장하는 것이 마귀라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고사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21절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갈 수 없다. 그런 말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남에게 여러분 기도하여 자식 잘 되는 것도 좋고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좋고요, 성진하는 것도 좋고요. 그렇지만 내 신령을 누가 어떤 존재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거 아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반대로 무슨 역사가 있느냐?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을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는. 아멘. 아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면 이렇게 달라진다.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이와 같이 달라진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활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로운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무기형 환자가 많습니까? 근심과 걱정 속에 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저의 심령을 주장합니다. 악한 세력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를 넘고서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겠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야, 죽으면 끝나. 죽어. 차라리 죽어. 이게 세상 사람이야. 파리 목숨같이 무서운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받는 사람은요, 달라요. 사도행전 6장 15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근데 스데반이 오는데요, 돌매를 맞아가며 머리가 뻐개지고 있어요. 깨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잘 들으세요. 그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평안이 오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얼굴이 천사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인상이 달라. 아멘. 인상이 달라. 아멘. 아멘. 교회 다녀도요, 죽을 싸는 건 내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마다 내가 그런 얘기합니다만, 인상 관리가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거룩하다, 강대상에 서서 나는 거룩하다 하고 굳은 심정으로 일주일 동안 일하고 스트레스라도 풀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가다가 주일날 좀 목사님 말씀 받고 힐링 좀 한다고 왔는데 강단에 올라가는 목사님을 보니까 더 무서운 거야. 주여. 더 무서운 거야. 이건 힐링이 아니라 차라리 오늘 내과에 가서 발에 물이나 담그고 있을 걸,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랑하고 아무리 관리한다고 해도요, 속 사람이 틀리면 이런 예를 하나 드릴까요? 이 깨끗한 휴지, 아주 하얗고 깨끗한 휴지인데,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내가 여기다 똥을 싸서 보이지 않게 싸가지고서 여러분 곁에 버리려고 간다고 하면 무슨 냄새 나겠어요? 겉에는 휴지지만 깨끗하지만 속에 똥이 들었으니까 똥 냄새가 나는 거지. 여러분, 왜 집사님들 속에 집사님들 안 좋은 냄새가 나야 되겠어요? 주여. 권사가 됐는데도 안 좋은 냄새가 나야 되겠어요? 예수의 냄새, 아멘. 예수의 향기. 아멘. 아멘. 여러분 집에는 무슨 냄새가 풍기나요? 요한복음 11장에 향유를 부었더니 온 천지에 향유 냄새가 충만하다. 여러분의 집에 가면 예수 냄새가 납니까? 아멘. 목사님이 시방 갔는데 집사님이 성경을 한만 찾고 없어. 주님. 그러니까 아이고 얘야, 너 성경 어디서 봤니? 주여. 엄마 주일날 갔다 와서 장롱 속에 넣어놨잖아. 주여. 그
교회 갈 때만 가져가는 성경인가요? 여러분의 집에 예수 냄새가 납니까? 주님 어떤 사람은요, 손님이 와서 교회 못 온대. 주일날 손님이 와서 교회 못 온대. 주여 예수 냄새가 나면 손님이 오면 나 교회 가야 돼. 같이 교회 가. 그래서 교회 할렐루야. 가야 되지 않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집에서 예수 냄새가 납니까? 아멘 주님 여러분 말 속에 예수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예수 냄새가 납니까? 아멘 사랑하는 인격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인격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전도길 막 잊지 마세요. 이번에 오신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아 아멘 여러분의 인격이 달라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시간이 나갔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행동이 달라집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무장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많은 행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습관입니다. 아멘 습관은 한두 번 하는 거 가지고 습관이라고 안 해요. 여러 번 하는 거 가지고 여러 번 했다고 하지 습관 아니에요. 습관은 날마다 하는 것이 습관이다. 아멘. 이렇게 말. 여러분 나쁜 습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빨리 고치야. 아멘 그것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고요. 그것 때문에 축복받지 못하고요. 사무엘상 2장 12절 13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 있었어요.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있는데 얘들은요 습관이 그 성경은 그랬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랬어요. 그 관습을 따라서 살다가 그만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슨 요건 성경을 읽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예, 예레미야 22장 21절 예레미야 22장 21절 예레미야 22장 21절 예레미야 22장 21절 다 찾아보세요.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찾은 분 아멘하고 아멘.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네 말이 나는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아니함이 뭐예요? 습관이라. 네 습관이다. 주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목사님들 별로 없는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목사님들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설교는 하려고 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도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사람이 많아서 그랬는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창가에 걸터 앉았다고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반신반의가. 오늘날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요 부흥회라면 앞자리서부터 막 자리 다툼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뒷자리부터 앉아. 뒷자리부터. 옛날에 제가 충남 청양의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요 설교하러 이렇게 나가봤더니 성도들이 뒤만 빡빡하게 앉았고 앞에는 텅 비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다가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교회 나가서 장로님
이리 오세요. 왜 여기? 붙지 말고 오세요. 맞습니다. 이 아래 강대사를 제가 옆에 가서 이렇게 들어가요. 저쪽 좀 들으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면 왜또 묻느냐고 순종하라. 들고 저 뒤로 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다 놓고 여러분 돌아앉으면 됩니다. 이 돌아앉으니까 앞에서부터 같은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관심이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아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 아멘.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보면 또 누가복음 22장 39, 40절에도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밤이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습관은 뭔가요? 자다가 일어나면 어떤 사람은 담배부터 한 대 꼬라미는 사람이지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텔레비부터 트는 사람이지요. 여러분은 무슨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주님. 우리는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듣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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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성령 받고 담대해졌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힘으로 살면 내 고집을 꺾을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살면 내 생각을 돌이킬 수 있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내 고집을 꺾을 수 있고요. 내 습관을 꺾을 수 있고요. 내 말을 꺾을 수 있고요. 내 생활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5편 16,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땀 흘리면 천군 천사가 도와준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